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면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는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참으로 특혜죠, 특혜.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광야를 지나가 본 사람만이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지나는 광야를 통해 우리는 광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진희 씨의 광야를 읽다라는 책의 그 에필로그에 있는 문구예요. 우리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그 과정을 겪으면 나의 뒤에 내 자녀든지 내 동료든지 내 후배든지 그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또 전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내 삶의 역사의 주인공은 나예요. 각자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된 나가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줄 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들을 그렇게 엮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맨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극복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선언해주고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특별한 목적 가운데 하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 왜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느보산에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보질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경험과 통찰이란 것이 전무했다라는 거죠. 12 정탐꾼 중에 성실하게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같이 함께 온 무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리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보다 능력도 조금 떨어지고 통솔력도 떨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적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적합했다라는 말에 어떤 능력이 가미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따른다는 거죠. 광야에 심판받을 때 놋뱀을 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놋뱀을 본 것이 나중에 우상이 되어서 히스기야 때 그 놋뱀을 철거합니다. 그 놋뱀까지도 우상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패역함이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위대함을 더 피력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모세를 추종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험한 자가 보다 삶을 지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 경험한 것이 절대가 돼가지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또 아집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보다 더 앞선 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아본 사람, 광야를 통과해본 사람만이 광야에서 따르는 무리들을 제대로 리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험되어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단련되어지는 그 수련의 기간이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실의 어른이에요. 제가 이사야를 설명할 때마다 늘 얘기했지 조선시대의 양녕대군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왕실의 어른이죠. 그냥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가 아마샤라는 왕이 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마샤의 형제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어쩌면 뭐 조금만 수틀리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총 이 이사야서가 이 왕실의 어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이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자연스럽게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제2의 이사야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예언을 나중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지를 후대에 그것을 경험했던 포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이사야서로 편집을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메시지는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통해서도 포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 후반부의 메시지를 이사야의 두 아들로 딱 대변해 줍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수알 압숨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첫째 아들 스알 아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노력하는 데 빠른데 약탈하는 데 빠른 성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것들을 대변한다고 해요. 대신에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은 나중에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들을 또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포로기를 경험하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표현해 낸다고 하죠.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처럼 상실과 또는 징계와 회복이라는 이 양갈래로 확연하게 구분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메시지는 1장부터 39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이 구약이라고 하고 또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40번째부터 66번째까지는 신약 성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몇 장이 들어있어요? 40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이제 관문인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첫 장이 40장이 됩니다. 되게 은혜로운 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가득 넘치는 그렇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후반부의 첫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시작부터 1절과 2절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징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희망의 노래를 또 소망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나오는 말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니 그 모진 세월을 지나고 와서 이제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주시는데 좀 꽃길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죠? 장밋빛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거기서 갑자기 광야와 사막 이야기를 꺼내들었다는 얘기죠. 왜 하필이면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 그러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 광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광야는 어디인지, 또 우리들의 광야, 우리 공동체의 광야는 어디일지 그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과 조금 친숙한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와 기쁨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한다 그러죠. 좀 지나치게 되고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인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말을 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의 건속이 되라고 축복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본질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좀 더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교차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직접 보여줘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다리 저는 자를 고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광야를 갔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인지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한 일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단순해요. 왜요? 그 전에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의 허물이 있으면 그 티끌을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하고 성전에 예물 드려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특별히 그렇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참회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여겨지는 그에 의해서 그의 기름을 부고 그의 물을 쏟아내면서 그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책망하시면서 소돔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굳이 광야로 나가야 했었는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제사장 계열에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더 영향력 있게 제사장의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그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38년, 40년 가까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메시아가 임재할 곳으로 그들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노래하고 고백하고 교훈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광야와는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기에 광야로 도망 나온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지도자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갈렙에게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모세만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걸어봤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를 쫓아서
모세가 지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분명하게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도 이 같은 법칙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은혜와 자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매겨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세우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빚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의 계획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모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자가 바로 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도 징징대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징징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넘어서서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곳으로 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과정을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디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늘 나 자신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볼 수 있는가? 그게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광야라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그 애굽의 땅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외면하면 안 돼요. 내가 애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제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광야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가득 넘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는 후반부의 시작의 관문이라고 했어요.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믿음의 조상들의 어리서려 있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가서 무너지고 훼손된 성전을 복구하고 재건해서 이제 그 회복되어진 믿음 가지고 갱신되어진 믿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게요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부푼 꿈을 갖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야로 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또 어게인이라는 측면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어졌고 사람들에게 모멸당하고 조롱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 곳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한 이후에 광야와 사막으로 가야 했는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오면 그래야 되는 게 맞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어요. 그를 거기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그 가문이 다시 애굽 땅에 갔다가 광야길을 걸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세상의 우상들에게 뭔가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원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했던 선조들이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선민의 자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법을 터득했던 것처럼 포로기를 경험해서 처음부터 다시라는 그 명제 앞에 선 그들 또한 그렇게 광야의 체험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왜요? 영성은 이미 바닥에 났거든요. 영성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에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열정이 넘쳤던 그때를 생각하면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영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때의 열정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져서 다시 원점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부교육자, 전도사부터 다시 시작되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의 궤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영적인 것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그래서 발견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안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로 간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계의 전통을 따라서 그도 반열을 쫓아서 성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사가랴의 예언처럼 선지자로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층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는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메시아가 임재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적용하면 나는 지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그때를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단장하고 있는지요? 평탄하게 오실 길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지요? 이 수많은 자문 앞에서 오히려 나는 주께서 내가 갈 길을 예비하고 주께서 내가 갈 길을 평탄케 하고 주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셔야만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나가는 자, 광야에 서 있는 자.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서 있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키에로 케고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신앙인은 1대1의 관계예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딸 있어도 부모가 그 아들, 딸을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저 아내를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소원할 수 없거든요.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광야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가? 광야에서 나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그 대로를 평탄하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바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거부하지 못하고 나를 조롱하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고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보다 더 월등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삶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려고 그래요. 숙제는 나의 광야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듯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있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그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광야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광야와 같은 곳,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있고 위로와 은혜와 긍휼이 있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광야로 나가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이 세대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지는 곳,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그곳, 그 광야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곳곳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